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편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시작을 해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세 개의 짧은 비유인 밭에 숨겨놓은 보화의 비유가 있고 좋은 진주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 이렇게 모두 6편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신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기심과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박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된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같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날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땅이 척박하고 거칠면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뿌린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모두 이렇게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여러 곳에 씨를 뿌렸답니다. 나가서 씨를 뿌렸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많지 않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말라버렸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에 막혀서 싹을 틔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모두 싹을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뿌린 씨 중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은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뒤에 예수님이 직접 해설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 이 새들이란 악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헬라어 포네로스의 번역입니다. 포네로스라는 낱말은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또 미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때 이 악이 바로 포네로스의 어원이 되는 낱말입니다. 이 악을 예수님이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 포네로스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악한 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악당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포네로스라는 낱말은 그런 악당만을 뜻하는 낱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말씀의 올바른 길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다양한 일들이 포네로스, 악한 자의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이렇게 악이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에는 두 명의 악마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한 악마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인간을 유혹하고 파멸시키는 일에 있어서 아주 경험이 많고 노련한 악마입니다. 다른 한 악마는 웜우드라고 부르는 이 스크루테이프의 조카이자 이제 막 악마계에 입문한 초보 악마입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경험 많은 스크루테이프가 초보 악마인 웜우드에게 전하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악마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가지 전략을 내놓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을 불어넣어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해라, 혹은 교회의 타락상에 주목하게 해라, 이런 실제로 믿음을 흔들 만한 여러 전략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신앙과 관련된 일들은 그냥 열심히 하게 두라는 것이죠. 교회 가겠다고 하면 가라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잘 믿으라고 하고, 또 교회 비판하겠다고 하면 열심히 비판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은 꼭 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가지만 하게 하면 된다. 노련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는 초보 악마인 웜우드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그거는 그대로 하게 두라는 겁니다. 말씀에 감동받아서 아멘 하게 하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내일로 미루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백만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면 된다. 그러면 너는 아주 성공적인 악마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행동 사이에 내일을 끼워 넣는 이 전략이야말로 틀림없는 악마의 성공 전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후배 악마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네로스, 악한 자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고 내일 하지 뭐.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날이잖아.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잘 되면 해야지. 어찌 들으면은 우리를 배려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말들이 실은 나를 조금씩 현재에 묶어두고 무너뜨리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런 사슬을 끊어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편견을 갖고 그들을 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가운데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의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말이 쳐놓은 그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유독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얘기 중에 틀린 말이 별로 없죠. 대체로 맞는 말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말들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합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나도 그 말과 함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어렵다, 할 수 없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들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 말의 수렁 속에 함께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들 다수가 우리 교회의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보니까 하나같이 다 맞는 말들밖에 없습니다. 다들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뭐가 안 돼서 결국에는 안 된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결론은 뭐냐 하면은 전망이 어둡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다른 것보다 저 생각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묘안을 강구하기 전에 저 생각들, 내일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저들이 바라는 대로 어두운 내일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의 목회와 소명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들의 귀에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서 염려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 어두워져라, 어두워져라, 교회의 내일아 깜깜해져라, 깜깜해져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포네로스의 영적인 지배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같은 질문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래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네. 다 속으로 대답하셨죠? 네, 저는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엎드려 절받기라는 게 이제 이런 경우인데, 아주 밝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아주 밝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권사님부터 우리 태어난 지 100일 남짓된 우리 유체까지 모든 세대가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고, 또 무엇보다 교회의 역사가 가족의 역사가 되고 가족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되는 이런 교회, 열매 맺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 우리 신반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장래가 어둡다, 뭐 이런 온갖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결론 내라고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심고 물을 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심없이 선교하고 사심없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일을 잘하면 됩니다. 교회의 전망이 어둡다, 어쩌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설사 우리 눈에 어둡게 보인다면 말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더 물을 잘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자라게 도와줄까, 이렇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악한 자의 미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의 경우에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뿌리가 약하다라는 거죠. 돌 위에서도 우리가 풀이 자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또 햇빛이 강렬해지면은 말라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위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습니다. 감정. 우리 감정은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바뀌어요. 기분이 좋다가도 안 좋다가,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히고 아주 불완전하고 얕은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두는 예인데, 여러분 부동산 계약서를 쓰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계약서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 계약서 안에 담긴 그 말대로 약속이 지속되는 게 우리가 맺는 계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맺으신 계약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의심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맺으신 축복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라는 것이 계약의 의미이고, 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바로 옛 약속인 구약, 새 약속인 신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이나 일상의 경험에 믿음을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뿌리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는요, 점층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인데 악한 자가 방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악한 자를 피하거나 피할 수 없으면은 물리치는 겁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도 어쩌다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돌 사이에 틈을 찾아가 가지고 돌 위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우리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악한 자의 방해도 없고 외부의 고난과 박해도 없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덤불처럼 머리 위에서 자라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햇빛과 비를 다 가로막아 버리는 이런 경우입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나의 적이 된다. 내가 나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놓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경우가 바로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대부분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만 파고 들어가면 대체로 재물과 관련된 염려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재물이 부족하면은 더 가지려는 이런 염려 때문에 근심이 되고, 또 재물이 넉넉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이거를 부당하게 빼앗기진 않을까,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편치 않은 게 오늘날의 삶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이런 염려가 그칠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로막혀서 결국에는 싹을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가시덤불의 비유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실제로 행할 일보다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게 하라라는 이 전략이야말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라라는 전략과 더불어 악마의 입장에서 보자면 절대로 실패할 리 없는 그런 전략입니다.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일 일을 계속해서 염려하게 하라. 이게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전하는 전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일을 염려하게 하라.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악마가 된다. C.S. 루이스가 작품에서 쓴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작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을 꺼내 본 겁니다. 가장 악마의 전략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고 오늘 할 일을 안 하고 내일을 염려하게 하는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됩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둡다라는 전망을 내리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말씀들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좋은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을 소거법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니면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고 또 내일 일을 염려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물 주고 가꾸는 일을 성실히 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되 은혜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노력으로만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이런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같은 말씀이라도 척박한 땅, 가시덤불과 돌짝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강팍한 마음이 되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 다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것이 오늘 비유에 담긴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담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어떤 밭으로 가꿀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햇빛과 비를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넉넉히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좋은 땅이 척박한 땅이 되었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좋은 땅이 되신 예수님, 또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좋은 터전이 되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